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파묻듯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본질을 무시하고 또 두려움을 애써 감추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이러한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은 타조의 습성 때문입니다. 타조는 천적이 나타나면 튼튼한 발로 80km 정도의 속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모래나 땅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학자들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땅에 얼굴을 받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적이 이제 도망갔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타조의 습성에서 나온 어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속담이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어리석음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리석음을 범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쩌면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초에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과연 나무 사이에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실까요? 정말로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낯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아니면 혼자 있는 차 안에서, 아니면 은밀하게 숨겨온 내 마음,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나타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이성에 가둬놓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타조와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가면 믿고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믿고 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 난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내 이성과 내 경험 안에 가둬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믿고 있지요.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배제해 놓고 식사 기도 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에도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별 응답 없었어. 경험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니체와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간섭하는 이도 없고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물론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마지막이 비참한 삶이고 소망이 없는 삶인데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잠깐은 자유롭고 잘 산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집행이 되지 이전에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좋은 곳을 구경시켜준다 한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하늘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가둬놓을 수 없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기도 응답도 없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이러한 망령된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피하려 한다고 해도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졌던 경험도 있었지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놓고 자신이 그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죄의 유혹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졌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죄 많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깨달았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하고 내가 아무리 감추려 한다 한들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일평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지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소부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여기서 앉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어선다라는 의미는 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깊이 있게 헤아려 알고 계신다. 내가 혼자 있고 은밀하게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귀찮아져요.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요. 평안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으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스스로 위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죄악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러한 죄악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2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29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개나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또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 보시는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또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도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숨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나아만이 병이 낫자 이제 그 예물들을 거절하면서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게하시는 이 예물들이 탐이 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서 이제 나아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의 일부를 빼돌립니다. 집에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고 엘리사도 모를 것이고 이것은 나만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탐심이 생기거나 어떠한 죄악된 모습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분명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찔러 쪼개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검과도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혼과 영을 다 깨어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쪼개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조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잘라내고 쪼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자꾸 숨어들지요.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거나 마음에 부모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자녀를 내치진 않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부모에게 대하냐?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내 딸도 아니야, 너 나가 살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가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내뱉는 말, 아무리 조용히 속삭이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돼도, 마음속으로 내뱉는 마음의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몇 가지 비유를 들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그렇습니다. 말이나 소를 이제 순종하게 만들려면 입에 재갈을 물리지요. 이와 같이 이 순종을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이것을 형상화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렇습니다. 아주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게는 70년, 길게는 80년, 더 길게는 100년, 120년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인생이 우리의 작은 이 새치의 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작은 이 입의 기관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사람을 살리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 혀를 잘못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을 더럽히고 온 생을 불사르게 된다, 불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1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샘물에서 한쪽에서는 단물, 한쪽에서는 쓴물이 낼 수 있겠느냐? 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단물만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거룩한 말을 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말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입술의 열매, 우리의 입의 열매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세임과 능력을 얻는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날마다 이 작은 키가 나의 인생을 조종한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닮게 마련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닮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사단을 닮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의 자녀들답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늘 정결케 하고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100% 실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몸을 쳐가며 노력하다가 몇 번 실수하는 것과 이러한 의식 없이 그저 살아가다가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나의 인격과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지구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된 것이겠습니까? 23.5도가 기울어져서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는 이 똑같은 궤도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온 인류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바로 우리의 앞과 뒤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신다. 바로 전후를 두루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안수하셨다라는 말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후를 두루시고 안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가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에서 거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피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 바로 음부에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일화가 있지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큰 핍박이 있게 되자 이제 그 로마를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피하여 도망치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아주 큰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고 그를 영원한 내세의 삶,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가 오늘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하려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임재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삶의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오늘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원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왔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